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매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성한 사람이지만 우리 또한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신다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다. 어린아이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보시거든 안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아이들이 보이거든 축복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축복된 자녀로 잘 자라가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오늘 솔로몬은 그의 자녀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는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불려졌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죄를 대속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30년의 생애를 살고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하기 그때까지 전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시듯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들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들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그 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로움보다,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지식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안에도 이런 많은 잠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의 본분이다.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은 솔로몬은 오늘 그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안에 이 경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경솔하게 또 신중하지 못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의 다른 반대말은 중의 아닙니까? 중의.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경의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별로 크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것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도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이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계보가 사실은 장자였던 에서에게 가야 맞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장자 에서.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냥 하찮게 여김으로 그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배고픈 가운데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 안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들어오자마자 나 배고파 죽겠으니 팥죽 좀 다오라고 동생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실 그때까지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가? 사실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가 서러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낳을 때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왜 내가 둘째지? 아마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태어나서 보니 둘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 그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맞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한시라도 왜 자신이 둘째인가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 그런 마음들이 투영이 돼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 명분을 나한테 넘겨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들으면 이거 농담처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다 야곱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었죠. 그러나 에서에게는 그 장자, 그거 너 가져, 이거였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경홀히, 경솔히, 하찮게 이렇게 여긴 거예요. 결국 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그냥 축복의 계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룻의 사위들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죠.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딸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채 정혼한 사위들이, 남자들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그러나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하여 그 소돔 고모라가 이제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룻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들, 예비 사위,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이 불렀어요. 부르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농담처럼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겠어? 비가 쏟아지겠어?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두 사위는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내 아들은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듣고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되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이 이제 7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8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버지 이새가 이제 아들을 8형제를 두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옮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는 명을 사무엘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오게 되었고,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 7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막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유대 광야에 지금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을 예선하러 왔으니까 사울 왕 대신에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7 아들들이 모두 다 훌륭하고 출중하고 그냥 기름 붓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 막습니다. 아니다, 내가 버렸다. 너는 마음을 보지만,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하면서 그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른 자녀가 없는가 하고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왜냐하면 모두 7명 중에 지금 왕을 예선해야 되는데 기름 부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 근데 아들은 없으니까 묻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을 듣고 다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 양을 지켜 하니 그 자리에서 양을 지켰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다윗은 나중에 이제 장성한 후에도 사울 왕이 그를 골리앗에게 보내려고 할 때 안 된다,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잘 지켜 행하였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이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면 그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말 지키기 위하여 쫓아가서 입에서 끄집어내서 가져왔다라고까지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높여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나사렛의 목수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것을 받드셨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는가 하면 나사렛 목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딸들도 다 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순종하고 받드시면서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아들 삼아주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불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바로 경외로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도 오늘 솔로몬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고 그들에게 이 경외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죠.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요즘은 그걸 엄청 한국 교회에서 싫어합니다. 교단에서 그것을 헌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교단들이 그렇게 하죠. 세습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속의 제사장들은 사실 이제 세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실은 너무나 나빴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악한 행실들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도 들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이 회막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더이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이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것을 끝. 이것을 끝.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그들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니 부모로서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컸는데.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마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죠. 엘리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온전치 못하고 그 자녀들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 축복된 제사장의 가문이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 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경외를 잘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바울 사도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졌던 아들,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아꼈는가를 서신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전후서를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 되었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날 한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본다. 그러나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누군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너무나 지쳐 힘들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또 짊어지고 가다 또 쓰러지니 이러다 지체되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로마 군병이 곁에 있는 아무나 한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경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닥쳐온 일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냥 구경하러 남들처럼 구경하러 있다가 붙잡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 틈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당시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죠. 이 마가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원래 바울과 이제 친척간이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내가 쫓아오지 않았을 건데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바나바 사이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싫다. 다른 사람을 데려가겠다.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가고 이제 바나바는 요한과 이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초대교회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는 제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 그런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가 요한이 펜을 들어서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게 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 복음은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분량이 사실 제일 작죠. 그래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이 마가 복음서를 좀 참고해서 더 썼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인가를 마가 요한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는 몰랐을 그때에 이 마가 요한의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아무런 믿음도 없이 지고 갔을 터인데, 그가 그 경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온 가족 예수를 믿었다. 이 두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었는가를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그런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할 정도로 그런 신앙의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분명히 이 말씀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출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듯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떠날 때가 되었을 그때에 다시 한번 세겜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도 한번 택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일이죠. 좋은 선생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좋은 가르침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배우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어디일까? 우리 가정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곳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이 없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면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지혜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축복하심 가운데 자라가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 바란다는 것은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손 한번 얹어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고 꾸짖었다. 그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아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실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필요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심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함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 앞에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더욱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허락하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경외하기가 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높여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